4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1일자 본문 에스겔 4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22쪽입니다. 에스겔 4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된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요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로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이르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져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독의 후손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다 그릇 행할 때 그들만 직분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이죠. 직무를 수행할 때 땀나지 않도록 베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벗어두고 밖으로 나갈 때는 거룩한 옷을 벗어두고 일상복을 입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머리털도 밀거나 기르지 말고 적당히 깎으라고 했고요. 성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재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줄 테니까 따로 산업을 갖지 못하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 그러니까 제사장에 관한 규정인데 이건 제사장만 우린 지금 제사장이 없으니 우리가 곧 왕 같은 제사장 우리고 저는 이것은 주의 종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그런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주의 종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이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의 종이라 하면 여러분이 또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목사님이나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주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은 곧 성도라고, 내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적용하시면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나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사느냐, 이게 정체성인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사독 여러 자손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경주이시긴 합니다만 경주시 안에도 여러 가지 평리공파, 저는 평리공파라고 들었어요. 나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여러 가지 갈라졌겠죠. 자손들이 또 생기고 이렇게 가지치 족보를 보니까 뭐 여러 갈래가 나왔죠. 근데 사독 제사장,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 중에서 또 이렇게 내려갔겠죠. 그래서 사독의 제사장만 앞으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릇 행할 때, 잘못 저지를 때, 죄를 저질 때,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오직 사독의 후손들만 자신의 직분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는 다양한데 우선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는 일이 오늘 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가 있죠? 예를 들면 먹는 것도 엄청 그 규정이 돼 있어요. 레위기 여러분 묵상할 때 보셨죠? 일단은 물고기는 아무 물고기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 먹을 거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가 있어요. 아가미가 있고 그런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붕어, 잉어 뭐 이런 것만 먹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문어, 조개, 전복 안 돼요. 새는 있잖아요. 맹금류는 안 돼요. 예, 뭐 비둘기 뭐 이런 것만 먹어요. 그다음에 동물은 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는 거예요. 돼지 안 돼요. 내 돼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러 고기 먹어봐도 난 돼지가 최고 맛있는데 돼지 안 돼요.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해요. 소, 양, 염소 이것만 먹어요. 그리고 뭐가 하여튼 규정이 되게 복잡해. 근데 그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래. 이걸 갖다가 누가 얘기해 주냐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거를 하는 일이 처음 태어난 애들은 또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또 잘못한 사람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와 동시에 재판이 걸리면 송사가 걸렸다는 얘기는 서로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것을 재판을 해주는 역할이 제사장 역할이거든요. 근데 거룩하지 않다. 그다음에 이게 옳다, 그르다 송사 걸렸을 때 하는 것은 모두 다 뭘 갖고 하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독 제사장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야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 역할을 해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렇게 해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그 관계 때문에 오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 직분을 그런 업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의 복장도 함부로 할 수가 없도록 규정했어요. 저 여기서 처음 알았다고 하는 게 정확한데 양털 옷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털 옷 좋잖아요 여름에 겨울에 따뜻하고. 근데 양털을 입으면 안 된대. 뭐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땀 나게 하면 안 된대. 하나님 일을 할 때 땀 나서 그래서 중요하구나. 이 선풍기 틀어놔야 되고 에어컨 틀어놓는 게 중요해.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랬는데 이거 하면서 모시 옷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배옷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모시 같은 옷이에요. 그것을 해서 이렇게 통풍이 잘 되고 배바지도 그렇게 입고 뭐 입으라는 거예요. 그거 입고 업무를 수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규정해요 하나님께서. 배 땀에 막 삐질삐질 나면서 저도 뭐 어저께 막 임직이 하나 보니까 머리가 막 사람이 막 긴장하면 막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그러잖아요. 막 어쩔 줄 몰라. 초창기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땀을 안 흘리는 것 같아요. 지금 땀을 흘리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해요.
또 머리도 두 발도, 참 두 발도 이게 마음대로 못해. 둘 극단은 안 돼요. 막 머리가 빠지고 그러니까 대머리 되는 게 짜증나가지고 빡빡빡빡 밀어, 조폭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거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런 머리를 막 내추럴하게 팍 이러고 막 토르처럼 길러.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머리도 적당히 깎으라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을, 생활을 제약을 하실까요, 제사장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거룩하다라는 걸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삶으로.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나 술 담배 안 해요. 왜?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건 자기 커밍아웃, 나는 성도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좋은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다르네, 뭔가 이건 아니라고 저들은 얘기하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네라는 것을 우리가 제사장 역할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삶이 내가 머리를 이렇게 해야 되고 배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 그렇게 입고 어떻게 다니고 이런 복장과 두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성도라는 인식을 갖고 세상에서 거룩한 본을 보이는 기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옳은 것인지를, 왜 산에다가 노아를 배를 지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라고. 가시적으로 저는 배가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 또 생각했지만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라고 난 그랬던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미쳤나 제가, 왜 저래? 산에다가 왜 배를 져? 왜 저렇게 오래 져? 미래를 대비하고 구원을 대비하는 것을 보라고, 성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상의 삶을 보면 보통 사람과는 다른 것이 참 많아요. 좀 더 엄격하고 제한적이, 복장과 두벌도 그렇지만 직무를 수행하러 갈 때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건 일반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네. 직장 가는데 술 한잔하고 들어간, 요즘은 그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점심 먹고 반주 먹고 들어가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거 안 된다. 그것도 뭐라고 그러죠? 낮술했냐면 이게 욕이잖아요, 그게. 근데 당연한 얘기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연한 게 안 지켜졌나 보죠, 그때는. 아니 들어갈 때만 안 먹어야 되나? 평상시도 안 먹어야지. 근데 얘네들 문화가 음료수처럼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취하면 안 되니까. 또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나 결혼할 수 없어요. 아무나. 누구랑 결혼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족속의 처녀와 결혼하거나, 만약에 과부랑 해야 된다고 상황이, 그러니까 재혼할 경우, 재혼하는 사람이 할 경우 제사장의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제사장이었는데 갑자기 질병으로 뭐 사고로 죽었어. 그래갖고 둘째 과부가 됐어요. 그런 여자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두 부리만 정해놨어요. 아무나 결혼 못하게 만들어요. 또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가까이 안 할 수 있나? 가족들이 죽었을 경우, 부모, 형제 뭐 이렇게 죽었을 경우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죠. 옛날에는 그거 다 그렇게 했는데, 염도하고 뭐 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만져야 되고 할 경우 7일 동안 정결 의식과 과정을 다 거친 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정한 절기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해야 되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주의 종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도 저는 이런 면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종이고
세상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성도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행동,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차별화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종이 가져야 될 태도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며 온전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이 친히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28절에 보니까 기업, 여기서 기업은 컴퍼니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회사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삶의 터전을 기업이라고 얘기한다고, 한자로 치면. 그러니까 이것도 바꿔야 돼요. 이게 용어 뭔가 좀 바꿔야 돼요. 이거 좀 헷갈려요. 우리 한국 사람. 다음번에 성경을 번역할 때 기업이라는 말 쓰지 말고 뭐 삶의 터전이 제일 좋겠는데 네가 먹고 살아가는 뭐 생계 수단, 삶의 터전 뭐 이런 거라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땅이었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는 땅을 별도로 이들에게는 제사장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왜 안 줬을까? 왜 하나님이 안 줬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생계를 뭐하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선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중에서 속죄제, 속건조 제물은 하나님이 명시해 놨어요. 이건 누구의 몫이에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리고 각종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이게 거제로 드리는 게 있거든요. 거제로 드린다는 건 뭐죠? 태우거나 뭐 이런 것은 손상 가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태우면 없어지잖아요. 흔들어 드린다는, 흔든다는 개념,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는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흔드는데 뭐 손상 가는 거 없잖아요. 태워지거나 뭐 분해되는 거 없잖아요. 흔들어 드리는, 거제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이거 역시 전부 다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첫 밀가루, 첫 번째 해가지고 빻아가지고 밀가루 나온 거, 이것도 제사장에 주어져 있어요. 제사장은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찢겨 죽은 것이나 저절로 죽은 것, 찢겨 죽은 것이나 저절로 죽은 것은 먹지 마라. 그 시체로 된 거. 그러니까 동물의 맹수에 찢겨 죽은 것이나 뭐 어떤 일이거나 저절로 뭐 병들어 죽었건 뭐 했건 간에 죽은 거, 배고프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도살을 해서 이거 주로 뭐 재물이겠죠. 정상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또 사람들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폐물, 돈 같은 것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보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재산이 되고 그 하나님이 전부가 된다면 이것과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걸 오늘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주지 않고, 저는 이 말에 감동이 됐어요. 어떤 말에 감동이 됐냐면은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에겐 기업이 있으리니,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이 말에 여러분은 어디에 밑줄을 긋고 어디에 감동이 되는지 잘 이렇게 뭐 웬만큼에서는 이제는 놀랄 일도 없고 점점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야 너넨 따로 땅 안 줄 거야. 그러면 뭐해?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너네들의 기업이 될 거야. 이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쁘고 안심이 되고, 그래, 목사님이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기업이 있어요. 내가 하는 여러분들 다 직업이 있잖아요. 다 하는 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업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그거는 도구예요. 여러분들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도구라고, 도구. 뭐가 기업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너를 책임져.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자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든든하고 기쁘고 막 밑줄이 거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풍족하게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뭘로 먹일 거라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잖아요. 오늘 레마의 말씀 15절의 말씀,
이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은 내 성도의 직분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진정성은 언제 드러나냐면은 모두가 타락하여 그릇 행할 때에 나타나요. 다 세상 가치관에 따라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했지만 이 사독의 후손들 제사장들만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직분과 직무를 따라 온전히 수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유심히 보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제사장들 여러 자손들이 있었을 텐데 다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아웃 됐는데 이 사독의 후손들 제사장만 다시 기용이 돼가지고 새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지켜보고 계세요. 타락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박탈하고 심판하시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수행하는 자들에게, 신실한 종에게는 다시 기용하고 다시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임무를 온전히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모든 자들은 타락이 뭐냐? 자기가 있어야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이탈해서 마음대로서, 그걸 탈선이라고 말하는데, 철로를 벗어났다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죄란 말이죠.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주일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냐고 이탈해서 다른 것 하면, 그게 바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탈한 거란 말이에요. 사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독의 후손들은 내가 해야 할 역할, 성속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갖다 얘기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독 제사장은 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시 기용되고 쓰임받는 축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들어서 쓰시는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인데,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계속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대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질문이 뭐였죠? 주의 종이라고 하고 그냥 더 쉽게 설명하면은 저라고 합시다. 여러분이라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가져야 될 태도,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말도록,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 행동과 내 언행과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도대체 모르면 막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정체성을 놓치거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까? 내가 예배자로 섰을 때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놓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 양식을 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자기 노력이에요. 이걸 놓치면 내가 해야 할 직무도, 내가 해야 될 직분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라고 얘기했죠? 주의 종이면, 직분자면, 하나님의 성도면 세상과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확연하게 구별된 삶을, 분리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리는 뭡니까? 완전히 따로 노는 거, 지네끼리만 사는 거,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절간에서 사는 거, 이건 분리예요. 분리. 이 세상에 살지만 뭔가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뭔가는 확 다른, 분명히 다른, 구별해낼 수 있는. 콩 많은 가운데 팥이 듬성듬성 있으면 확실히 팥 알겠다, 골라낼 정도로 확실히 차이가 나는, 섞여 있지만 차이가 나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 않는 것처럼 마치 적용, 남들이 다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안 사는 것처럼 살아내는 거, 이걸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 책임진다고. 너한테는 땅 안 줄게.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의 모든 복의 근원이야. 뭘 더 바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뭐죠? 둘째 아들 보세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뭘 놓친 겁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유산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탕자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의 기업이 아니고 내 몫을 주세요. 이게 내 기업이에요. 라고 해서 허랑방탕 썼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업은 내가 하는 일인데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막으면은 끝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고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묶인 거 풀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사람 보내주시고 은혜를 쏟아주시고 사고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해주셔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책임진다는 믿음 갖고 사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 곁눈질하고 꼼수 쓰고 세상적인 방법 쓰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 나 못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신뢰, 절대 믿음, 절대 신뢰.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책임 지시는 거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63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6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지 663장입니다.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사명과 임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다시 계속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도 사도 후손 제사장들처럼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자들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섬기는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하시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직무를 위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계와 생활을 친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일 중에 주님이 관심 있는 것에 저희들이 관심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주님의 제자로 훈련하며 양육하는 일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주의 동역자로 헌신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말씀과 기도 위에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가고 정말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기도할 때에 그 역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분명하고 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방송은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